여호와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시작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에 다스리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 선민 언약 체계를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그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 중에서도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이고 곧 율법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우상 숭배를 비롯한 살인이나 도적질 등의 금지에 관한 그런 도덕률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이 십계명을 본질에 관한 계명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제1에서 4계명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5에서 10계명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자체가 단순히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십계명의 내용의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기록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1에서 4계명, 그리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에 대한 5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10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기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라니 사람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맺어지지 않고서는 결국 인간의 관계도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죽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음행을 해가고 언제부터 도적죄를 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즉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 후로 인간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평안을 얻고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나름대로 인간 사회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제연합기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평화를 위한 단체들이 그런 노력의 부산물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그런 평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끊어졌다 싶으면 또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대립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담이 깨뜨려버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바른 관계를 정립, 그것만이 하나님과 그것이 인간 간의 그 관계가 바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루에 정립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화목제물과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이라든지 악에 대한 근성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사람 간에 서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이 땅에 평화와 안녕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알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당신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그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친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나 거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타며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바로 우리들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매우 낭락한 태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온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거부 없이 무조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크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다신교적 우상 숭배와 범신론적인 철학사상을 배격을 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 혹은 범신론적인 철학사상을 철저히 금지시키신 것은 고대 근동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세계에 팽배해 있었던 이런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상에 빠져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다신론이나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자연만물 그 자체이며 자연만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범신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상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성 있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넘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쾌락에 매달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다신론이나 범신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신적인 존재의 비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내가 알지 못한 혹시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가능성까지 열어둠으로써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하면서 그 신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엔 하나 걸려서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신론을 그렇게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보다 많은 신들을 힘입어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신이 나에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신이 나에게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의 연약함에 그 속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신론적인 우상 숭배와 범신론적인 철학 사상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사악한 신간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의지하고 참된 신적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아버지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말씀 가운데 묵상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최우선의 가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수많은 관계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제선을 받은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불평이나 거부감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크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떤 악한 용도 틈타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저희들이 숨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 각 가정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든 기도 제목들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 곁에서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도 알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가정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더욱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수많은 가정들에게 선한 모범이 되는 아버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귀한 부분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영과 육의 축복이, 영과 육의 그 부흥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점점 막혀져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는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우리가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 생겨나는 질병들도 있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언제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치유자 되신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 특별히 주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영과 육의 깨끗한 완벽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온전히 치유됨으로 더욱더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안아주시고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의 소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치유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교회로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영과 육의 대분이 없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능력과 생각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일 때가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일 때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문화가 아닌 예수의 문화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예배를 은혜로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더욱더 주님께 바짝 나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광에게 주님께 밀착되는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중직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축복받음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때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들이 몰려나오게 하옵소서. 장기교섭자들이 몰려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태신자들이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대대품의 역사를 쏘가는 주인력이 바로 이 제단,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또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더 많은 물질과 많은 기도로 그들을 협력하며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지변이 넓혀져서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리를 위하여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학장서는 우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호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